원하노라. 아멘. 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5월 셋째 주. 예전에는 셋째 주 월요일날 성년의 날도 있었고요. 또 이맘때 부부의 날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마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현대 가정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행복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요. 제가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소득이 일정해야 되겠죠. 소득의 안정감을 누리는 가정.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는 주거의 안정이 있는 가정. 그리고 두말 나위 없이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정.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때에 맞춰서 진학하고 때에 맞춰서 취업하고 때에 맞춰서 결혼하는 가정.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왕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금상첨화의 마음. 이런 5, 6가지가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죠. 두말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찾아보시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뭘 택하냐 하면 어차피 이 행복의 조건을 다 채우는 것은 어려우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돈 버는 데 집중하자. 아니면 엄마 아빠 머리 나쁜데 다행히 아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자, 그러면 이 아들 하나 잘 되는데 온 가족이 집중하자. 그리고는 기러기 아빠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집중 전략을 갖게 되면 가정이 목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가족들은 도구화되고 피해자로 전락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엄마는 오빠만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누나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요즘은 더 차선책, 가장 좋은 차선책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죠. 가정 만드는 거를. 가정을 출발하는 것을 아직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도 없는데 가정을 굳이 꾸리려고 하는가. 그리고는 가정에 대한 꿈도 이상도 갖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고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이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는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이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바울이 보는 가정의 우상화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정의 목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 또 더 나아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피해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대된 영적 가족인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 분 목사님이 유명하게 만드셔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책도 내주시고 교회에서 막 그래서 목사님이 확 떠버리면 교인들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목사님은 이러쿵 저러쿵 간에 성도들만 행복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함께 좋은 것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하도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놔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답정녀라는 말을 아십니까? 답정남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그게 무슨 약자냐면 하면 답을 정해주는 여자, 답을 정해주는 남자래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 선택에 고민이 많으니까 뭘 하지 그럴 때 답정녀, 답정남들이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답을 정해준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4개의 분사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 좀 혼동되기 쉬운데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4개의 분사구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범사에 합당한 삶이 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4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0절을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냐면 그 성도의 삶에 선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영적이라서 뭐 사랑, 온유 아니면 어떤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가? 아니요. 그냥 단순해요. 선한 열매는 다른 본문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나오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선행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이제 또 착한 일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 착한 행실은 뭐냐면 전에 했던 악한 행실의 반대말이에요. 이 악한 행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대로 살아갔던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착한 일이 대체 뭐냐? 예전에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떠오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행했던 것이 악한 행동이라면 선한 행동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찾긴 어렵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선한 일, 착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르치신 선한 일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거룩함과 존귀로 아내를 대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었냐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선한 일은 뭐냐면 각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거룩함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착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세 번째 착한 일의 가르침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일에 충실히 살아 그랬어요. 규모 있는 삶으로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선한 일, 선한 행실 이게 무슨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가족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고 또 이웃들과 행할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기 분수에 맞게 행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규모 있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규모 있다는 것은 질서 있게 생활하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규모 있게 생활하고 그래서 궁핍함을 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말라. 이게 지금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선한 일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런 착한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착한 일이 자기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가지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기 때문에 나오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런 사랑, 이런 섬김, 이런 친절, 이런 양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또 야고보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선한 일은 위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세요. 야, 네가 나랑 붙어 있구나. 네가 나랑 연결돼 있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0절 후반절을 볼까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또 언제 기뻐하시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출생한 것도 귀하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아이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기쁘세요? 염려세요? 염려시죠.
아무리 예뻐도 예쁘게 출생하고 지금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가 성장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란다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되냐면 그저 책을 읽고 배워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운 것을 순종해 볼 때에 그 지식이 자라나요. 그리고 그 지식이 자라나면 그 지식을 따라서 또다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뜻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이, 교회가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농도와 헌신의 깊이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작년의 여러분들하고 지금의 여러분들하고 그 순종의 내용이 어떻게 많이 잘하셨나요?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벌써 생활한 게 1년이잖아요.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랐다라는 것은 성경 공부 하나 더 했다, 요절 암송 하나 더 했다, 성경 퀴즈 문제 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는 알았던 것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고 계세요. 얘들아,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다가 큰아들아, 너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싫어요. 안 해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참 후에 보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 큰아들은 안 하고 놀고 있고 안 해요. 그렇게 말한 둘째 아들이 밭에 가서 보니까 정작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대답은 안 한다고 했는데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참 재미있는 비유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 내가 꼭 이걸 지켜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안 해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태도는 불손했는데 보면 내용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에 잘 안 속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에 잘 안 속으세요. 사람은 말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꼭 말로 뭘 하려고 해요. 말을 주의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잘 안 속으세요. 시편 기자들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네 입술이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신다고요. 말에 속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거든요. 또 반대로 여기 보면 우리가 말로는 안 해요. 싫어요. 그러는데 정작 실천하고 있어요. 네. 성도님, 어느 성도님을 좀 돌봐주십시오. 아, 저도 바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잘 챙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범위가 넓어질 때, 깊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바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냐면 능력 있는 성도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아이고 위축되시죠. 영광의 힘을 발휘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세요. 보통 바울이 영광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달라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영광의 능력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능력.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능력을 기뻐하시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능력을 기뻐하세요. 여기 보면 모든 견딤이야. 여기 모든이란 말이 사실은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great라는 단어예요. 큰 견딤이에요. 큰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일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는 것고 오래 참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력과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불굴의 힘을 가지고 그 짐을 끝까지 지는 거죠. 중간에 절망할 수 있고 용기를 잃을 이유는 많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능력으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능력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마술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때 끝까지 참고 침착하게 자족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할 때도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듣지 않았느냐.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느냐?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시대는 이런 지구력과 끈기, 어떤 면에서 견뎌라, 참아라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빠르게 성공하는 것, 쉽게 성공하는 것,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것, 그걸 우리는 훨씬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빠른 성공과 쉬운 성공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운의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남보다 더 빨리 성공했다, 쉽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의 가능성보다는 좋은 기회와 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좌절하게 돼서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재기하시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그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견고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고 투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견고한 인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개인,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오랫동안 견디고 오랫동안 참는 이 영광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끝까지 잘 참고 있구나. 네가 욥처럼 인내하고 있구나. 너가 결말을 기대도 좋겠다. 그러시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관점이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적어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다가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중요한 관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요,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 되어서 감사하고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다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조건과 세부적인 필요를 채운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저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필요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필요를 공급받도록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신,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성도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자격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예수님이 경제학자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희 형한테 가셔가지고 유산을 좀 잘 나누게 하십시오 질문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 여러분 경제학자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애의 만족, 즐거움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술가로 오셨을 거예요. 연예인으로 오셨겠죠.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것처럼 이 땅의 정치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고 그런 정치인으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의사로서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인으로도 오지 않으셨고 경제학자로도 오지 않으셨고 탤런트로도 오지 않으셨어요. 의사로도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구세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위험, 가장 다급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다가 경제학자를 보내봤자 고통 나누는 일 할 거라고요. 여러분 지옥에다가 예술가를 아무리 보내봤자, 지옥에다가 의사를 보내봤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 원수된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명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하러, 정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성도의 기업을 받았다는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스승의 날이 가까워서 제자들이 한 두 가정이 찾아왔었어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혼자 오다가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오다가 요즘은 이제 애들을 하나씩 안고 오거든요. 근데 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너는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여러분 들으셨겠죠? 중국에서 뉴스 들으셨나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가다가 개가 땅에다가 막 짖고 킁킁거리고 그러니까 땅을 파봤더니 아기를 생매장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양가가 다 허락하는 결혼에서 경제적인 안정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 비싼 유모차를 타고 와서가 아니라 야, 너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는 게 진짜 평생 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베이비박스에 던져지고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그 출생이 부끄러우면 땅에 생매장을 하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양가 다 믿음의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 엄마 아빠 밑에서 경제적으로 안 부러울 거 없고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제 아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너희 같은 집안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우리가 막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좋은 유모차를 타고 와서가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더 비싼 분유를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성도의 기업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아이가 평생 누릴 것을 생각하고 이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 왔더니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싫다? 그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때 야, 네가 예수님과 가지가 붙어 있구나.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출생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예쁘게 출생하고 아무리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회심하셨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배워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라간다는 것은 순종이 커져간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예전엔 안 해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고 밭을 갈고 있고 씨를 뿌리고 있고 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일하는구나. 그리고는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역할 때 성도들 말에 잘 안 속습니다. 갑시다. 안 가요? 못 가요? 바빠요? 그럼 꼭 오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꼭 가겠습니다. 그럼 안 와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도남동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교회가 크지는 않았어요. 교인들이 한 200명 되고 청소년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모였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좋은 장소에 막 좋은 강사들 모시고. 그런데 거기가 다 이렇게 엘리트들이 사시는 곳인데 도남동 거기가 아이들이 40명 가운데 여러분 30명이 가겠다고 다 신청서를 내고 회비를 다 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당일이 딱 됐는데 아침에요. 애들은 안 오고 엄마들이 다 오세요. 봉투 하나씩 가지고. 전사님 수련회 가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쓰십시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중요한 특강이 있어서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6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지금 그 교회 가면 그 6명 아이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말에 안 속아요. 저한테 제 앞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잘 안 속습니다. 불평하시든 욕을 하시든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들이 많거든요. 여기 안 해요, 안 가요, 못 해요 그래놓고 다 하시거든요. 주방 봉사하는 거,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 매주 맛있게 하세요. 제가 드릴 말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비록 우리의 말은 좀 툴툴댈 수 있어요. 그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건 순종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영광의 능력을 발휘할 때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의 능력은 무슨 공중부양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영광의 능력이에요. 한 성도가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의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영광인 거예요. 죽는 자리에 앉은 줄 알고 거기서 끝까지 버텼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활이 벌어질 때 그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맛본다니까요. 난 하나님이 나 포기하신 줄 알았어. 버리신 줄 알았는데 영광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서 정말 이걸 훈련한 기회가 언제냐면 식당 일을 하면서 배달 다닐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이라면서 저를 배달을 시키셨는데 저희 집이 그 순댓국, 해장국, 감자탕 뭐 이런 거 하니까 무겁잖아요. 뚝배기. 예.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안 사주세요. 위험하다고. 그럼 오토바이 안 사주면 배달시키지 말지. 또 배달을 시켜요. 여러분 서초동 가시면 알겠지만 그 서초동이 법원단지라서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없을까요? 건축주도 엘리베이터를 안 해요. 그럼 배달고 5층까지 다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뚝배기 8개, 9개. 쟁반 3개를 겹쳐갖고 여러분 계단 5개 오르락 내리라고 하면 정말 집어 던지고 싶을 때 많아요. 네. 그걸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생활했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힘의 얘기가 아니고요.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 결과를 보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그걸 하는 게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덧입지 않고는 그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필요가 채워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하나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입양된 그 집안이 여러분 달라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걸 여러분 뭐에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금수저냐 은수저 그럴 때 우리는 그 집안이 이미 초월했고 우리에게는 이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탁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의 제목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결론이 뭐냐? 야, 내가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만드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20절까지 마지막 19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며 이 기도문을 찬송가로 끝내고 있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답정녀, 답정남 말씀드렸죠. 제가 구체적인 세세한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설교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1조를 몇 프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여러분 편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검색은 잘하는데 사색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들 인터넷 검색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색을 하지 않아요. 검색하고 나서 밑에 대출이 걸리잖아요. 그럼 대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나 선택해서 그걸 자기 생각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사색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보실래요?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요. 저것이 검색이다, 댓글이다 하고는 다시 집에 가서요. 사색을 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달아준 댓글이 맞냐, 틀리냐 사색을 한다고요.
그리고선 순종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 온전한 성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검색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사색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를 넘어서서 찬양으로 바뀌는 큰 기쁨을 만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